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15번째 계시록 제55강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와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늘나라의 삼위일체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가짜 삼위일체는 사단, 용으로 언급이 되는 사단, 또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둘째 짐승이라고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하면 가짜 삼위일체는 사단,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가지로 언급이 됩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명함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명함이 많다는 소리는 뭔가 자기를 숨기고 싶고 포장하고 싶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이름은 달라졌지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요한이 쓴 책이 나옵니다. 요한이 쓴 책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같은데 다른 명함이 있는데 다니엘서에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7장 8절에 작은 뿔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렇게 작은 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일이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서 악한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표현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로 9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불법한 자, 악한 자, 이런 명함이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것도 적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도 역시 적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단이 모방하여 흉내를 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흉내내서 용도 자기 밑에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모방해서 흉내를 내는데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신다.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신다고 나오는데 계시록 6장 2절에 적그리스도도 흰말을 탑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는 그리스도는 왕관 디아데마를 쓰시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 용이 왕관 디아데마를 쓰고 계시록 13장 1절에 짐승이 왕관 디아데마를 쓰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왕관이나 용의 왕관, 짐승의 왕관, 이 왕관이라는 이 헬라어가 전부 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고 등장하시니까 용도 계시록 12장 3절에 왕관을 쓰고 13장 1절에 짐승도 왕관을 쓰고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4장 3절 10장 1절에 무지개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이는 평화를 흉내낸 것입니다. 대환란 전반에는 거짓 평화를 조장하지만 후반이 되면 본색을 드러내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우상하게 절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무지개 언약을 세우니까 무지개가 평화를 상징한다고 보고 적그리스도도 활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화살이 없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평화를 흉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활을 들고 있는데 화살이 안 보인다. 이거 어서 우리가 많이 봤죠. 우리가 유명 메이커 명품 버버리에 보면 이 마크가 버버리 마크입니다. 또 이와 유명 상표가 그 우상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나이키 여신이 치마를 휘날리는 장면에서 그 나이키 마크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약국에 그 청동 구리병 같이 그려진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약신이 약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적그리스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무지개가 활이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데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중반기에 가면 자기 본색이 드러나고 가라지가 결실 때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사람을 오래 사귀어 보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귀 사단도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붉은 용도 계시록 13장에 12장 3절에 용은 붉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피 묻은 옷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흘린 피를 묻히고 있는 그런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데 용의 가죽에 묻은 피는 사람을 죽일 때 묻은 피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 뿌린 옷이라고 해도 다르다 이거죠. 붉은 가죽 옷을 입고 다만 피 뿌린 옷이 되는가? 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 자기 옷에 튀었던 그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흘린 피입니다. 다릅니다. 자기는 사람을 죽일 때 피이고 예수님을 살릴 때 피입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 붉은 가죽으로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흉내내고 있는데 그것이 피 뿌린 옷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계시록 13장 8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과 같이 계시록 13장 3절에 적그리스도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 적그리스도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는 거. 자, 이 적그리스도가 죽은 척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죽은 척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못 살아나니까 죽지는 못하고 남들에게 죽는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은 상처가 나았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적그리스도가 모방한 겁니다. 계시록 13장 3절, 12절, 11장 7절, 17장 8절에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14장 1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다.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모방하여 흉내를 내는데 그들도 인을 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는 성령과 그를 모방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표시이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성의 표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마에 그리스도인하고 인을 받았다고 하면 이 글자가 희미해지면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틈을 타서 앞에다 적자를 딱 찍어버리면 적그리스도인이 돼서 불못에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샬롬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목과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지 신앙생활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해가지고는 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짧으나마 거짓 삼위일체, 삼위일체와 거짓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것들도 삼위일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흉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많은 이단들이 아무리 이 훌륭한 흉내를 내고 있어도 흉내일 뿐이고 가식일 뿐이고 후반기에 가면은 본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 본모습이라는 게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사람들을 맹종하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뭐해요? 착취를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동력 착취당하고 물질 착취당하고 그 앵벌이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멀리 피지에까지 가서도 하고 또 멀리 남미에까지 가서도 그런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단들 주의하시고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나가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말세일 때일수록 여기가 좋다더니 저기가 좋다더니 하고 쫓아다녀 봐야 거기서 거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탐하는 자들로부터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